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무섭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병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뒤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들이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성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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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을 다녀온 증인도 있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천국을 보았고 또 천국의 3층천에 다녀온 사도 바울이 증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직접 오신 예수님은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죽음 후에 영원한 나라를 보는 눈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막연하게 천국이 좋은 곳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좋은 곳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좋은 집에서 살면 천국 같다고 말들 합니다. 야, 천국 같다, 야. 그렇게 천국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으로 가는 삶이 복된 삶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삶의 길이 좁고 힘들고 찾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모처럼 늦잠 잘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늦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힘들고 찾는 사람도 적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이끄는 삶의 길은 넓고 좋고 우리가 보기에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가기 때문에 그 삶이 복으로 가는 삶인 줄 알고 그들이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쌓고
잘 먹고 잘 누리고자 하는 그 삶의 길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떠한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좌석이 저희가 알기로는 3가지 좌석이 있는 걸로 압니다. 퍼스트,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코노미석만 타봤습니다만 이코노미석을 타기 전에 비즈니스석을 통과합니다. 보면은 가장 편하고 넓고 좋은 좌석입니다. 그런데 내가 타고자 하는 이코노미석은 좁고 불편합니다. 창가로 가면은 저는 창문 쪽을 좋아하는데 화장실 출입이 힘듭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추락한다면 넓고 편한 퍼스트석이든 이코노미석이든 좋은 좌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좁고 불편할지라도 비록 이코노미석만 타고 다닌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가고자 하는 나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잘 도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퍼스트석을 타지 못했다고 불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얼마만큼 잘 도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안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좁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삶은 복된 삶의 길입니다. 힘든 인생이에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내 삶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가고 있는 길이라면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휴가철에 여행을 가고자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다 보면 길이 막힙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겪었을 거예요. 한국의 경우는 명절에 고향에 내려갈 때는 심히 길이 막힙니다. 그렇다고 유턴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편하자고 가는 것이 여행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가는 것보다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넓고 편한 길을 찾지 말고 좁고 힘들지라도 내 인생이 비록 눈물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목적지로 가는 삶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목적지로 하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 아무리 잘 나가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문제만큼은 결단코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끝, 목적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4장에 사도 요한이 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지에 가면 우리가 이 24장로와 내 생물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24보좌가 있는데 그곳에 24장로가 있습니다. 24보좌, 24장로는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12지파다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다 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거는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단지 알아야 되는 거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24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보좌다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해 살아간 사람들의 보좌. 근데 이들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금관이라고 그랬죠? 금면류관을 말합니다. 흰옷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됨을 입고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가 7교회를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교회의 끝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긴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긴 자들에게. 자신을 이기고 가장 힘든 게 내가 나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긴 자들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겨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24 장로들이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서 자기 면류관을 보좌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4 장로가 왜 받은 자기들의 금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리고 있을까요? 11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것이 돌려드리는 이유입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 같은 자가 금 면류관을 받기가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금 면류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일까요? 최소한 24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목사님은 순교자다라고 이렇게 순교자들의 보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땅에서 최소한 주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한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24 장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데 그 이유는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모든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뜻대로 만물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의 뜻대로 됐기 때문에 다 주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 보좌를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어떻게 하늘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까? 무지개가 보좌에 둘리고 거기에 앉으신 분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 있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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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나라의 지금 예배의 모습입니다. 요한이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만 한다고 하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다고. 이 땅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겨운데 천국에서 맨날 밤낮 쉬지 않고 예배만 드리면 안 가고 싶다고. 몰라도 너무너무 몰라요. 예. 지극히 사단적인 마귀적인 데서 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사도 요한이 본 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 우리가 직접 본다면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직접 봐야 돼요.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예배가 지금 이 예배여야 돼. 영광으로 가득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이미 본자로 살게 되면 이 사도 요한처럼 이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광경을 우리가 직접 보고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보고 살게 된다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멸망과 저주 안에 있음을 반드시 알게 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우리가 안다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저들의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삶인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들이 지혜롭고 영리한 자들의 삶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보지 못한 자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의 것에만 눈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의 것만 좋아 보이고 그저 빨리 출세해야 되고 빨리 영광을 받는 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만 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을 영광에 취한 채 하늘의 것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무시해요. 하늘의 영광을. 지금 당장 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이 땅의 영광만이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의 영광을 무시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세상 그 무엇도 그러나 이 하늘의 영광에 비교할 수도 없고 정말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알고 그 영광을 내가 사모하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영광은 쓰레기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영광 추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볼 것을 미리 앞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이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막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지금 하늘 보좌를 미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하면서 들으세요. 내가 어느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24 장로가 앉아있는 24 보좌에 앉아 계십니까? 아이고 나 자격 없는데요. 네, 우리가 나를 볼 때는 자격이 없죠.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자격이 있습니다. 실제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 보좌가 무엇임을 알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처럼 하늘에 올라간 자로 하늘에 앉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하늘 영광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고난이든 우리는 고난이나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쉽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이겨나가려고 하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내가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이런 영광스러움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참담한 인생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도란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여전히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생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 생물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고 합니다. 이 내 생물의 특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자처럼 일을 하셨고 송아지처럼 일을 하셨고 사람처럼 일을 하셨고 독수리처럼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4가지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향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언급할 때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왕들의 위치를 계속 나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를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동물의 왕인 사자와 같습니다. 사자, 동물의 왕, 왕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예수님을 종으로 비유합니다. 종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족보 이야기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4생물 중에 송아지와 같게 표현을 했어요. 송아지 같다.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 예수는 사람이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족보가 인류의 시작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 철저하게 인간의 눈, 사람의 눈으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추적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4생물 중에 사람과 같다라고 기록을 해놓은 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의 이야기는 없고 하느님 나라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있는 자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은 쉽게 해석이 안 돼요. 근데 가장 쉬운 복음이에요. 눈이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가장 쉬운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뭐죠? 높은 데서 다 내려다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은 높은 데서 다 내려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4생물 중에 독수리와 같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 4생물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대표인 24장로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4생물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위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보면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4생물과 24장로가 드리는 찬양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와 관계없이 완전히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뭐죠?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오실 분이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좌에서 나오는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표현하는 말이죠. 이 영광이 우리의 말로 뭘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번개, 음성, 우레소리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이 차서.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이 켜 있는데 그것은 7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7 영은 지난 요한계시록 1장에선가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7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7이란 뜻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7 등불은 한 촛대에서 7가지가 나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 촛대에서 7가지. 그러니까 7 영도 한 성령인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표현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과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영이라는 뜻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7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영. 그래서 요한이 본 하늘 보좌의 예배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말씀을 보면서. 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찬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찬양. 먼저 찬양이 있죠, 지금. 내 생물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24장로들이 경배를 또 드렸습니다. 경배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지각하고 빠지는 것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무서운 범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될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너무 하찮게 여기고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단 말입니다. 이 천국의 예배를 보십시오. 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은 그것이 무서운 범죄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다 빠지니까. 쉽게 예배 안 나오니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 다들 빠지고 안 나오네. 나도 한 번쯤 안 나가는 거 뭐 어때? 아니거든요. 우리가 후회할 거가요? 뭔 줄 아세요? 내가 죄 짓는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린 거 후회합니다. 예배 안 드린 거. 예배 우습게 하는 거. 예배를 우습게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영원히 예배할 참된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만큼은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잘 보면 24장로들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배할 때 엎드려 경배를 드렸습니다. 엎드려. 우리처럼 앉아서 이렇게 그냥 고개 쳐들고 예배 드리지도 못했어요.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엎드리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엎드리라는 거죠. 엎드리면 얼굴이 안 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생 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계급장을 떼고 예배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는 대통령이 예배에 나오니까 대통령을 죽여 세우느라고.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해주는 거는 참 아름다운 덕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고 똑같은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와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회사 사장이든 대표든
검사든 판사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다 뛰어야 세상의 것 전부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천국의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천국의 예배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의 예배는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소홀히 여기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런데 입 꼭 다물고 찬양 대원들을 어떻게 찬양하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는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 노래 못한다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처럼 노래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못하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높여드리느냐.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내가 가진 재능을 따라 마음을 들여 찬양을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높여드리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상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본래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24장로가 드리는 예배예요. 금면류관을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다시 자기들이 받은 상급이에요. 자기들이 받은 상급. 그런데 그 상급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받은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가져야 될 겸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을 나타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24장로들의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10절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모든 예배의 고백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24장로들의 찬송과 내 생물들의 찬송은 비슷해요. 지금 비슷한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앞에 내 생물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죠.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감사가 들어갑니다. 감사하면서 찬송합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 대신에 권능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과 24장로가 틀린 게 뭐예요? 내 생물은 감사가 들어갔고 24장로는 권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찬송한 것은 내게 주신 봉사의 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힘은 뭐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이다. 그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렇게 이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째가 이 세상의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해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내가 받을 영광, 똑같은 이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내가 받게 될 이 영광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살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건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겸손한 예배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대충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가 아니에요. 마땅히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의의 흰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금면류관을 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예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예배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 바로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늘보좌의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분이 고베 성복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제1문처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제일 된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하늘보좌의 영광을 본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인간관계 등 이 모든 것을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드려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그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